무릎에 서가지고 인생의 실상을 바로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어서 공적으로 이 귀한 진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전도서라고 했습니다. 이 해 아래에서의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것이고 해 아래에서의 허물을 극복하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나가려면 또 해 아래에서의 삶도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려면 바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해 아래에서 이 허무한 이 인생의 실상을 미처 깨닫지 못하면서도 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노력하고 추구하는 것이 뭘까? 솔로몬 왕은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지혜와 지식, 또 하나는 쾌락, 또 하나는 물질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지성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지만 그걸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를 추구한다는 말이 뭘까요?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배움의 장으로 던져집니다. 아직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들려주고 말을 걸죠. 엄마가, 그리고 아빠가 엄마, 아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냉장고에다가 또 뭐 주방에다가 뭐 비행기, 꽃, 나비 뭐 여러 가지 그림 그려놓고 수박, 참외, 딸기 해놓고 그 밑에 글자까지 있으면서 그걸 늘 보게 합니다. 그래서 막 글자를 가르치려고 그러죠. 또 아직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애에게 영어 테이프를 틀려주면서 영어를 막 배우게 합니다. 영어 동화 영화도 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막 무지무지 가르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직 잘 걷지 못하는 아이를 놀이방에 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리고 유치원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에 보내고 배움의 장으로 던져지는 것이죠.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식과 지혜를 넣어주기 위해서 온갖 그 노력을 기울이고 본인도 이제 뭔가 철이 들면서 하면서 공부는 지겨운 것이고 힘든 것이지만은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막 공부를 하라는 부모의 성화 못지않게 또 선생님들의 막 강력한 지도에 못지않게 본인들도 자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기울이죠. 그리고 이제 뭐 대학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또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무슨 뭐 토플이나 토익이나 할 것 없이 그냥 각종 기사 자격증 따니라고 온갖 또 힘을 기울이죠. 그뿐이겠습니까? 그거 별로 쓸모가 없다 보니까 실제적인 어떤 그 경험,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또 인턴 어떤 경험도 쌓아야 되고 또 외국에 나가서 실제로 언어를 익혀가 와야 되지. 토플, 토익 점수가 아무리 높다 한들 막상 외국에서 오는 전화가 오면은 다 그 전화 받는 순간 막 두려워하고 지금 화장실 가야겠다고 뒷공문 빼고 오면서 남에게 맡기고 이런 식으로 달아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외국으로 또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 인턴 경험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삶이 굉장히 고단하고 피곤합니다. 하지만 그래야 사실 살 수 있고 그래야 남보다 더 우월한 입장에 서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세상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뭔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막 말고도 뭔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합니다. 뭐 좋은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뭐 좋은 교양 강좌에 등록을 해가지고 듣는다거나, 그래서 뭔가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뭐 서울대 인문학 과정에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그 대기업 CEO들, 그러니까 사장님이라든가 이사, 그리고 그 기업체 고위 간부들뿐만 아니라 정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인문학 강좌를 듣기 위해서 막 그냥 수백만 원을 써가지고라도 들으려고 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곳곳에 그런 강좌들이 개설되어 있는데 또 별다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인문 고전 이것을 갖다가 심층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거기서 정말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업을 운영하는 데나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나 아니면 세상에서 자기가 뭔가 일을 해보고자 할 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점점점 마음이 허해지고 공허해지다 보니까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교양을 쌓기 위해서 또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성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솔로몬 왕이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5절에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지식, 지혜라고 하는 것이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되고 잘못된 것, 불의하고 악한 것을 바로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지러진 것이 뭔가 요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셀 수 없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중국어 성경을 보니까 부족한 것, 모자란 것을 채워 넣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우리 해 아래 인생들이 충만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사실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보더라도 사회의 각종 불의와 부조리, 악을 행하는 사람들, 물론 못 배운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지만 사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큰 악을 행하고 더 큰 불의를 행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어느 대학의 어떤 교수님은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수학의 그 필드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을 받았고 또 미국의 어느 유명한 대학에 자기가 이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석사, 박사학위 받고 거기서 자기가 쓴 어떤 그 수학 교재가 지금도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고 아주 천재에 가까운 그런 학자죠. 그리고 대단한 어떤 역량을 가진 그런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 제자 대학원생을 갖다가 성추행한 문제 때문에 사실 결국 법에 의해서 지금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 지금 나가는 이 상황을 볼 때 어찌 이렇게 앞뒤를 구분을 못하는가, 뻔히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그것을 짐작을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재에 가까운 그런 분이, 지혜와 지식에 정말 남다르게 뛰어난 분이 어찌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결과가 일어나고 결국은 막 추락하게 된다는 것을 어찌 이렇게 모른단 말인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또 그분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느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밑에서 석박사 과정을 받고 있는 또 여자 대학원생을 갖다가 막 성추행하고 희롱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이 법에 의해서 지금 심판을 받는 그 자리로 지금
나가는 지금 상황에 왔다 이 말이에요. 다 보면은 훌륭한 지성인들입니다. 또 지성의 최고봉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놓고 그분들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런 우를 많이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뻔히 앞뒤가 내다 보이는데도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딴에는 옳다고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뜻에 어긋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인생 막대기와 사람의 채찍으로 결국은 징치하시는 때에 혹시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가지고 참된 깨달음을 얻으면 자기의 잘못을 혹시 깨달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바로 선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참된 지혜를 받은 결과죠. 그러니까 세상에 해 아래의 지혜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풍요롭게 해주고 편리하게 해주고 또 좀 더 고상해 보이는 문화를 누리면서 살게 해주는 그런 유용한 도구이긴 합니다. 사실 지식이라는 게 뭔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뤄놓은 것을 축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 새로운 그 지식을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현실 생활에 적용해서 활용하는 것이죠. 그럼 지혜는 뭔가? 남산 도서관에 가보니까 거기에 계단마다 이런 것이 있더만요. 지혜는 지식의 줄기에서 피는 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식을 많이 쌓으면 거기에서 지혜가 나온다는 것이죠. 지식은 정보입니다. 정보예요. 지혜는 그 지식 속에서 사물의 이치, 법칙, 원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죠.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지식은 많아도 지혜가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보는 많이 들어있는데 어떤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지식은 많은데 지혜는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지식은 없어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지만은 삶의 이치를 잘 깨달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 가운데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옛날 소학교도 못 나왔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사람의 어떤 본성이라든가 인생살이의 어떤 근본 이치를 갖다가 이렇게 잘 깨달았는가?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말도 신중합니다. 행동도 신중해요. 말 한마디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정금 보석과도 같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깊은 울림을 주고 깨우침을 줍니다. 이런 분들은 세상 지식은 없어도 지혜는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면 지식을 많이 얻을수록 꼭은 책을 통해서 학교 공부를 통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세상 만사가 다 배움의 장이니까 보고 듣는 것, 이것을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수용하다 보면 그게 바로 쌓여지는 지식입니다. 그 가운데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학교를 못 나왔어도 보고 듣는 것이 다 지식입니다. 이걸 통해서 지혜를 얻는 분도 있는데 문제는 해 아래에 있는 그 지식이 이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세상 지식이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식,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인간 생활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주고 여유롭게 해주고 그리고 고상한 어떤 문화 수준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편리함도 있지만 사실 인생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부조리, 악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결정적인 문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 아래에 있는 지식과 지혜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에서 좀 더 남보다 풍요롭게 편리하게 그리고 아주 멋진 문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는 해줄지 몰라도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세상의 어떤 근본적인 부조리와 악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도 행복도 줄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 참된 지식은 뭔가, 이것을 우리에게 추구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오늘 읽은 12절에서 18절까지는 지성주의 허망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전도서 2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서 17절까지는 쾌락주의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쾌락주의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도 지금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전도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는 물질주의의 허망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2장 24절에서 이제 26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비로소 해 위에 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 세상 지식, 지혜의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허망하게 됐고 잘못되게 됐는가? 이 배경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하면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올랐을 때 이제 산당에 가서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소원을 말해라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뭘 구했나 하면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이 지혜를 구해가지고 이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였던가 하는 것은 열왕기하 4장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보게 되면 열왕기상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31절,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박학다식했는지, 지혜로웠는지. 여기 31절에 보면 네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인슈타인, 빌 게이츠, 막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 당대 유명한 그 지식인이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름까지 이렇게 좀 들먹거리고 있는 걸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지혜와 지식 면에서 아주 그냥 정평이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보다도 솔로몬이 더 훨씬 뛰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 모든 나라에 이 명성이 알려졌습니다. 32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제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지혜를 담은 그 책이 바로 잠언인데 이것을 3천을 말했다.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노래는 1,005이며 예술 방면에도 뛰어나가지고 노래를 갖다가 말이요 1,005곡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뭐 유명한 뭐 작곡가나 가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솔로몬만큼 했을까요? 그것도 이제 노래 말까지 그리고 그 곡조까지 이것을 지었다면 이건 보통 뛰어난 예술가가 아닙니다. 그뿐이겠습니까? 33절에 보면 제가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식물 백과사전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그 식물의 종류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것까지 안 와도 남산 식물원이나 그 전국 곳곳에 있는 식물원에 가도 세상에 이런 꽃들이 있었나, 이런 나무들이 있었나. TV 화면을 통해서 저기 미국의 뭡니까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맨 남쪽에 있는 도시가 어디죠? 우리 저기 샌디에고. 그렇지. 샌디에고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식물원이 나오더만요. 어마어마하대요. 거기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 TV 화면을 보니까 세상에 뭐 모든 식물들을 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다양한 식물들의 그 종류, 어떤 종에 속하고 어떤 과에 속하고 어떤 속에 속하고 어떤 목에 속하는지를 그냥 꿰고 있더라 말. 식물학 박사였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겠습니까?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들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그러니까 동물학자에도 보통 동물학자가 아니라 뛰어난 동물학자예요. 그리고 해양학 박사입니다. 우리는 광어와 도다리 아직도 구별을 못하는데 쉽게 말하면 광어와 도다리도 구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34절에 보면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바의 왕입니다. 열왕기상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2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3절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시바 왕이 지금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지금까지 모든 의문들을 갖다가 솔로몬 왕에게 다 질문을 던졌더니 전부 다 척척척척 대답을 하는데 멍뚱한 대답, 동문서답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핵심을 찌르고 정확한 답변을 내놓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바 왕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열왕기상 10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7절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가졌다고 하는 이 솔로몬 왕이 결국 나중에 보면 뭐 많은 궁녀 또 비빈들 후처들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애굽에서 온 공주도 있었고 또는 이방 민족의 그런 출신들의 공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태평생대가 계속되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나태해져 가지고 결국은 그 이방 나라에서 온 그런 아내들 부인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산당을 짓고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혜와 총명이 흐려진 것이죠. 그가 처음에 왕에 올랐을 때는 얼마나 대단했던지 하나님이 정말로 솔로몬 왕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는가. 그래서 시험해보는 사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두 여인이 와가지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막 주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16절 때부터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판가름하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놓고 자기 아이라고 막 주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두 여인이 아이를 똑같이 낳았는데 한 아기는 그 한 여자가 실수로 자다가 그냥 이렇게 아마 잠버릇이 안 좋았나 봐요. 깔고 뭉개가지고 자는 바람에 아기가 숨막혀서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이제 이게 겁이 났어요. 이제 남편이나 시부모가 알면은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옆에 그 집에 아기를 갖다가 훔쳐가지고 자기 아기 있냐 하고 자기 아기 죽은 아기를 갖다 그쪽에다 옮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보니까 이거 죽은 아기와 산 아기가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서로 자기 애기라고 산 아기를 하나를 놓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솔로몬 왕에게 왔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듣다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 뭡니까? 그래, 너희들에게 공평하게 내가 해주겠다. 자, 칼을 가져와라. 이 아이를 갖다가 둘로 쪼개가지고 하나씩 나눠 가져라. 참 말도 안 되는 말이었죠.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됐죠? 그 진짜 엄마는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뭐예요? 죽은 아기를 갖다가 바꿔치기 했던, 그래서 남의 아기를 갖다가 데려와서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은 왕이시여 참 현명하십니다. 그 아기를 둘로 쪼개가지고 반반씩 나누십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아기를 제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왕이 딱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진짜 엄마가 누군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진짜 엄마라면 아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가짜 엄마는 눈앞에 있는 그것만 좇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 자기 체면, 이런 것만 생각하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 왕은 그걸 간파를 했습니다. 이 지혜를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이건 한 예를 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나중에는 타락을 하면서 결국은 흐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 왕에게 말했죠. 네 나라를 둘로 쪼개 가지고 결국은 네 신하에게 하나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솔로몬 왕이 이제 그때 그 말을 듣는 것이고, 과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의 잘못된 행태를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때 가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북쪽의 10지파인 이스라엘과 남쪽의 2지파인 유다 나라로 나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 지혜와 지식이 도대체 어떻게 세상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눠지게 됐냐 이 말이에요. 그 근원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단이 뱀으로 해가지고 하와에게 유혹하면서 한 말이 뭡니까? 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다.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그래서 하와가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 3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난 나무인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왜 하와가 그걸 따먹었느냐? 대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차이점이 뭐냐 이 말입니다. 사실 보통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때 지혜나 지식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아. 그것에 의해서 사실 사람이 참 높은 수준의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다, 아니면 좀 천박한 사람이다. 보통 돈은 많아도 머릿속에 든 것이 없고 아주 멍청한 사람은 저건 꼴통 부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돈은 없어도 정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옛날에 선비다, 성인이다 해서 추앙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것이 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졸부라는 개념을 쓴다 이 말이에요. 졸부라는 개념. 돈은 많이 어떻게 해서 벌지 못하지만 사실은 머릿속은 텅 빈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가진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것이 어떤 일을 하는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유치원서부터 어린이집, 놀이방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놀이방, 어린이집, 그 다음에 유치원,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또는 유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배움을 갖게 하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그 사람, 우리 자녀의 앞으로 삶의 위치를 결정짓는 그런 것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들을 그렇게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배워도 돼. 너는 안 배워도 돼. 그냥 기술만 배워. 그것도 배우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지식이고 기술이죠. 지식이고 지혜죠. 그래서 하와가 생각했을 때
나도 하나님처럼 좀 그렇게 그 지혜를 갖고 싶다. 특히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면에서 선한과 악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나쁜가. 원래 선악이라는 말은 두 가지 개념을 다 갖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면, 그리고 어떤 그 상황적인 면.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 이건 좋아, 이건 나빠. 그것은 편리하다, 유익하다, 이런 걸 다 선이라는 말로 씁니다. 악하다는 말은 지금 도덕적으로 틀렸어, 이건 악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건 나에게 나쁜 거야, 나한테 해로운 거야, 그것도 악이라고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피조물인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지혜롭다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나도 하나님처럼 내 자리를 하나님의 보좌와 같이 할 것이다 해가지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쫓겨나면서 이 사단이 천사들의 3분의 1가량을 회유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부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무리들이 마귀와 그의 부하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인간에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네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면 너도 선악을 분별하게 돼,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처럼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유혹입니다. 이게 정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걸 따먹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서 정말 지혜롭게 됐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와 지식은 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그 각종 동물, 그 식물들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인간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들을 다 이름을 지었다 말이에요. 사슴, 코끼리, 그 다음에 콩, 깻잎, 여러 가지 것들. 저는 식물들 해도 이번에 우리 우리 성도님들 같이 회식을 하면서 그 울릉도에서 나온 그런 부지깽이라는 그 식물이 있다는 걸 처음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맛있던지요, 부지깽이. 부지깽이라는 나물도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물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름을 붙이려면 보통 판단력이 있어가지고 이름을 못 짓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이상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지혜의 능력, 판단력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먹었는데 결국은 따먹어가지고 과연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됐는가? 갖추게 된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감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존엄의 복수죠.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존엄한 사람을 나타낼 때는 복수를 쓴다고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 이거 분별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좋은 일 아닙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건 좋은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나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하나님처럼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제 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우리처럼 영생할까 두렵다. 그래서 에덴으로 쫓아내시고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습니다. 이제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 에덴 동산, 거기에 화영검을 둬가지고 불기둥을 뒀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생명나무에 접근을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알다가도 모를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이제는 갖추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게만 살아서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원히 산다면 이것은 저주입니다. 이건 저주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부조리와 악을 보게 되면 다 인생들이 그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모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래도 최소한도로 이 세상의 질서를 지켜주기 위해서 지금 선한 방향으로 또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모략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고 그리고 빼앗고 강탈하고 그리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악을 저지르면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준 지혜, 지식이 사실은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지식이 없었다면 세상을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사람은 어떤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 그 돌파구를 찾습니다. 돌파구를 찾아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이스라엘을 소개하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사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해서 2차 대전 후에 전 세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막 몰려 들어와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러시아에서 주로 많이 왔다고 합니다. 러시아에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각 나라의 유럽에 있던 그 뛰어난 그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제일 먼저 세운 것이 바로 공과대학이라고 그래요. 그 공과대학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이게 메마르고 건조한 땅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 짠 바닷물을 갖다가 담수로 만드는 거, 담수, 그러니까 그 순한 물이죠.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발해도 이 메마른 땅에 그 뜨거운 그 사막성 그 기후에서 어떻게 식물을 재배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걸 관으로 연결해 가지고 시간별로 분초 단위로 이렇게 조금씩 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관을 다 연결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이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땅을 적실 정도로. 계속 식물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걸 또 이 컴퓨터로 제어를 하고 이런 것들 이걸 개발해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중동 지역은 다 검은 황금이라고 하는 석유가 나는데, 유독 그 이스라엘만 자원이 없습니다. 사람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인재들을 교육시키는데 힘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 첫째가 공과대학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물학과 그 컴퓨터 공학을 갖다가 접목시켜가지고 결국은 서로 그 융합을 해서 어떤 기술이 나오게 하고 어떤 그 새로운 지식이 나오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그 생물학자와 컴퓨터 공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도움을 줬다 이 말이에요. 생물학자가 무슨 생물을 만들어내고 그걸 재배하려고 하는데 그 컴퓨터 그 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날 그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정말 그 나라는 작지만 아주 그 기술 그 공학 방면에 있어서 굉장히 그 뛰어난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특허들이 나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3나라밖에 없는데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기술과 지식을 가진, 지혜를 가진 나라는 이 3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하는 정도에 불과하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을 가진 나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는 것은 어떤 창조성, 어떤 그 뭘 개발하는 능력, 이것도 갖추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엇이 좋고 나쁘고 하는 것만 가져가지고서는 이건 불행이고 이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과 악, 그것이 도덕적인 선이고 도덕적인 악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인 선이 무엇이고 도덕적인 악이 무엇인지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별해가지고
악을 버리고 도덕적인 악을 버리고 도덕적인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에서 말했듯이 내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는 선을 향한 욕구, 또 하나는 악을 향한 욕구. 두 가지가 항상 갈등하고 싸운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법을 따라 살고 싶지만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끊임없이 죄의 구렁텅이로, 악의 구렁텅이로 나를 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 것인가?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해 아래서 사는 인생들의 실정이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압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하지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해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느냐?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법이 있고 그리고 그 법 질서에 따른 형벌이 있기 때문에 또 도덕 체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이 무서워서 그냥 억지할 뿐이지 그것을 자발적으로 정말 그것을 선을 행하고 악은 억누르고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인간이 나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선, 이것을 택해서 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그런 악은 버리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느냐? 없다 이 말입니다. 죄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결국 스스로의 그 판단에 의해서 죄를 짓는 자범죄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것을 아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한평생을 살다가 죽게끔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정말로 참된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아는 일을 싫어하시는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No! 안 된다고 했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겠습니다. 그건 아담과 하와도 그랬던 일이라 너도 안 된다. 선과 악을 아는 일은 안 돼. 안 돼. No. 절대 안 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3장 6절입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서로 상고했습니다. 첫째, 솔로몬은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왕위에 오르게 됐는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누구 덕분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믿음과 경건한 신앙과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덤으로 이런 자리에 오르게 됐다고 자기의 근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고 아버지가 그동안 잘 해놓으신 것, 그저 저는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7절에 보면 이제 그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지금 자기가 이거 왕이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자기는 아직도 작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집 밖을 오고 나가고 오고 들어오고 하는 것 그걸 제대로 할 줄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건 정말 엄청난 겸손입니다. 그리고 주의 빼신 백성들,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고 자기는 그보다도 제일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갖다가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의 명예, 영광, 출세, 사람들의 인정, 칭찬 이것을 위해서 자기에게 지혜를 달라고
지식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내가 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의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은 정욕이었습니다. 이것은 허영된 욕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똑같이 선악을 알고 싶은 지혜를 얻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본분을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다. 그리고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도덕적인 선과 도덕적인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만을 주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 하 4장에 가서 보면 식물학 박사, 동물학 박사, 해양학 박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각국에서 이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예수를 방면에 뛰어나가지고 곡을 무려 1,5곡을 졌고 잠언을 3,000개나 졌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통달한 사람이었고 예술 방면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모든 그 분야에 있어서 통달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지혜나 지식은 사실은 유한한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솔로몬 전도자 솔로몬을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은 세상에 굽은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바로 할 수 없다. 셀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지혜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번뇌를 준다고 했습니다. 세상 지혜와 지식을 얻으면 얻을수록 사실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했고 얼마나 세상적인 지식을 알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 공부만 하고 세상 지식만 쌓다 보면 사실은 나중에는 어떤 허무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인생을 구원하는데 무력하다는 걸 알게 돼요. 단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박수, 최고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하냐고. 나는 그런 것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면 우쭐합니다. 내가 막 지식도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막 알아줍니다. 당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어. 막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막 세상 지혜와 지식을 쌓는 데는 막 몰두를 합니다. 그 맛에 세상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거 결국은 나중은 다 뭡니까? 그거 다 놓아야 될 때가 오고 그것이 또 인생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식인들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고통 이것을 해결했습니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죽음과 동시에 그냥 사라져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뇌세포도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밀한 아주 치밀하고 아주 섬세한 그물망처럼 짜여진 그런 뇌세포들이 점점 그 뇌세포가 잃어간다 이 말이에요. 죽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의 치수도 거의 막 사라져간다 이 말이에요.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퇴직이 있는 것이고 은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꼭 육체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의 뇌세포도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기억을 하고 기본적인 것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어린애처럼 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지식, 지혜 사라져갑니다. 물론 그가 책을 남겼다거나 뭘 남겼다 하더라도 그 책도 하루에도 수백만 권씩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물론 살아남은 책들은 고전이라 해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책 볼 시간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보니까 TV 앞에 앉고 노래방에 가고 놀러나 다닙니다. 책 볼 시간 없어요. 신문 보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책들이 있다 한들, 그것을 남긴다 한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보냐 이 말이에요. 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 해 아래에 있는 지식이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이고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 왕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은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번뇌, 고뇌가 더 많아질 뿐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이 추구해야 될 참된 지혜는 뭐겠습니까?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편 7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편 7절로 11절.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늘 교회 다니니까 또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 읽어야 된다. 이게 또 듣다 보니까 너무 들으면 나중에는 진절머리가 납니다. 진절머리가 나요. 그리고 이제 진절머리가 나면 나중에는 또 그 소리, 또 그 소리. 그리고 그래 말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또 그 소리. 그냥 저러다 말겠지 뭐. 이렇게 지나간다. 이것이 정말 생명의 양식이고 정말 꿀과 같이 단 말씀이라는 것을 참 언제나 알게 될까요? 이거 정말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의 어떤 실상을 알고 나서 정말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 그 무력하다는 것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이건 누가 읽으라고 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읽지 않으면 아침 내가 밥을 안 먹은 것 같아. 물론 나는 아침밥 안 먹는데요. 커피 한 잔 끝내는데요. 그런 사람한테 내가 말하겠습니다. 점심 안 먹은 것 같아요. 저녁 안 먹은 것 같습니다. 밥을 안 먹고 하루하루 사는 사람과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영적인 질병이 걸리면 몰라요. 본인이 영적인 질병이 걸렸는지도 몰라. 입에서 나오는 말, 마음속의 생각들이 참 헛된 생각들, 그리고 자기 딴에는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엉뚱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 그냥 급히 잘 소화도 안 하고 막 드라케나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이건 정말 보약과도 같아. 정말 보약이야. 정말 양약이야. 그리고 내게 꼭 필요한 밥이야. 김치야, 밥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배가 부른 겁니다. 그리고 막 눈이 막 밝아져요. 영의 눈이 밝아지고 귀도 밝아지고 막 몸이 막 영의 몸이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지혜도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그랬습니다. 영혼을 소성케 하고. 첫째, 그 속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참 지혜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지혜를 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 몇십 년 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얼마나 날마다 얼마나 먹고 사는 인생이었는가, 이것의 이 엄청난 차이를 일으킵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차이를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은 사람은 벌써 그 말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바르고, 그리고 착하고 의롭고 선한 지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간 사람은 자기 딴에는 지혜롭게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반드시 허점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어요.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충분히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설교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까지 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는 그 생활이 된 사람이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해야 그 흡수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1에서 3까지만 말했는데 그분은 4에서 8까지 혹은 4에서 10까지도 깨달았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드린 예배도 효과 100%가 나타나는 것이지, 평상시에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육의 생활만, 육신을 쫓아 사는 생활만 하는 성도들은 예배 시간은 그야말로 점만 찍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생명만 유지하는 거예요. 생명만. 잘하지는 못합니다. 잘하지는 못해요, 영적으로.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서고 생명의 성장을 이루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마치 밥 3끼를 먹듯이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9절에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가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은 무슨 신학서적이라든가 또는 교양서적이라든가 수필집이라든가 그거 보면 하나님 말씀 보는 것 같지 않냐고 주석서라든가 아닙니다. 성경을 기본적으로 보는 상태에서 그것을 참고로 보는 건 괜찮습니다. 성경은 잘 보지도 않고 그런 책만 보면 위험해집니다. 위험해져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꼭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고 또 구원에 이르는 참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로 10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9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9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100절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승하니이다. 여기 주의 법, 주의 계명, 주의 증거, 주의 법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된다고 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함으로 내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더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언 1장의 17절에 보면 지혜의 근본은,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한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지혜나 지식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지혜나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야 지식입니다. 그것이 정말 유용한 것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세상 지혜나 지식도 쓸모있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도 않고 맨날 신문이나 보고
일반 교양 서적이나 보고 또는 TV 앞에만 앉아 있고 그러면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느냐?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책들 많이 읽고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또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십니다. 그런 것으로 신문도 보고 TV도 보고 또는 세상의 책들도 보면 그것이 굉장히 많이 깨달아져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해 위에 있는 지식을 지혜를 먼저 추구할 때 해 아래에 있는 지식과 지혜도 쓸모없는 것이 되지 않고 유용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세상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성주의로 나가는 세상 사람들의 헛된 추구 이것의 그 결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 위에 있는 지혜와 지식 참된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을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현명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